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7월 28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다시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합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입니다. 폭염 오래된 전염병으로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는 우리 말씀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배우며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오래된 전염병과 그리고 폭염과 여러 일들로 인하여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함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듯 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울러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기보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의지하는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아버지 감사와 아버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들어가 지내는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곳에 즐거움을 빼앗기지도 말게 하옵시고 세상이 힘들다고 낙심하여 지치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빼어내신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에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산소망을 주님께 바라보고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 731쪽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었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했더니 둘레길 해서 남산을 중심은 아니지만 남산에 있는 길들을 통해서 서울 그 도성 전체를 돌 수 있는 길들이 안내판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실까? 됐는데. 네, 가운데에 경복궁, 가운데 약간 왼쪽 또는 오른쪽엔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가장 먼저 지어진 그런 궁전입니다. 경복궁 옆에 그 창덕궁이 있고 경복궁의 다른 궁이라고 해서 법궁과 이궁으로 나누는데 왕이 큰 재난, 어려움을 당할 때 경복궁에서 이 전체 서울 한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옮겨지는 성, 그래서 창덕궁, 그래서 5대 궁이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있는 궁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북악산이 있고 거기는 북대문이 숙정문이라 되어 있고 남쪽에는 남산이 있습니다. 목멱산, 남산이라고 올라가면 남대문, 숭례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숭례문이 있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소문을 제외하고 좀 더 올라가면 사대문입니다. 돈의문이라고 서대문이 바로 있고 서대문에서 직선 가로로 질러가면은 흥인지문이라고 동대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양은 왕이 있는 궁궐을 중심으로 문이 있습니다. 사대문과 사대문 사이에 문이 하나씩 더 사소문으로 되어 있는 모두 8개 문이 되어 있고 이 문들과 문들 사이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이고 문을 닫아놓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왕이 있는 이 도성은 이렇게 견고하게 보통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이 귀환한 공동체가 538년에 선포되어 돌아와서 2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2년 뒤 536년에 그러고 나서 이게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겨우겨우 20년 만에 겨우겨우 536년에 시작해서 멈췄다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20년 만에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겨우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으로 끝났지 그 외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에스라가 학사가 되어서 이들에게 혼합주의적 그 주변에 있는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부흥의 시기를 이끌어내고 나서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려고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냐면 성전 밖에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었던 이 담들을 세우는 성벽을 세우자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벽을 완전히 다 재건하는 건 힘들지만 그림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지난주 말씀에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짜기 문 혹시 찾아보시나요? 쏙 들어간 쪽에 있습니다. 골짜기 문이라고 왼쪽에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는 문지방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실로암 밑에 분문이라고 이게 보이죠? 이게 똥입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나가는 분문을 지나서 샘문이라고 있으면 샘문을 갔다가 그다음 위로 올라갔다가 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양문이 마문은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이고 그 위는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거고 또 쭉 왼쪽으로 가면은 옛문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문이라고. 이런 걸 그냥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냥 이거 그대로 두시고 제가 말씀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했는지 문을 다시 수리했는지 3장
그냥 제가 저 혼자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양문이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건축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장 6절에 가면은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은 위에 있으시죠? 양문 옆에 가면은 옛문. 6절,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문을 건축했고, 13절에 가면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 문은 밑으로 아까 내려갔던 쏙 들어갔던 데 있습니다. 보시는 데서 오른쪽에 있는데 골짜기 문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그 배설물 있는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샘문이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서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린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이르렀고, 마지막 3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마문이 나옵니다. 말들이 지나가는 문, 마문.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서 신분, 지역, 계층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과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누구도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이것을 분배를 잘 하였고, 그리고 지혜롭게 자기 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절반 정도 건축이 되었는데, 이러면 일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시작된 일,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되는 일. 그런데 일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반대와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비판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고 비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일을 진행하는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어찌됐든 듣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늘 비난과 비판 앞에 있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 앞에서 그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난이 정당한가? 합당한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비난과 또 비판을 통해서 주시는 경계의 말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비난과 비판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독선과 아지 가운데 그냥 막 독재처럼 나갈 수 있지만, 비판자, 비난자,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쉬어야만 되는 이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확실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래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멈춰서서 우리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지, 내가 돌이켜 봐야 될 일이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될 그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비난과 비판에 멈춰서서도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4절, 5절 기도인데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실 쉽지 않게
기도로서 이렇게 드리기 쉽지 않은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뭘 들어야 되는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런 거는 참 기도하기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종들이 감당할 뿐인데 내가 내 일을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비난과 비판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걸 들으시옵소서 하고 이 느헤미야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들은 늘 있을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들과 맞싸우지 말아라. 그들과 맞싸우지 말고 먼저 할 일은 무릎을 꿇어라. 먼저 할 일이 무릎 꿇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잘못됐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가? 내가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작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논리를 세워서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 합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그 사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졌다고 마음까지 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 분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다음 싸움을 준비할 뿐이죠. 그러니까 작은 싸움, 그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싸우려거든 무릎 꿇고 싸우든 서서 싸우든 해라. 무릎 꿇고 싸우는 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고 서서 싸우는 건 내가 직접 맞싸우는 거다.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한 비난과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서서 맞싸울 그럴 자세를 취하여 오셨을지라도 계속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 올리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적어도 능력도 없고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강력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한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여기 적어도 5부류가 나옵니다. 한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일이 잘 되면 물러서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비판하고 그리고 연합합니다. 3무리에서 4무리에서 5무리까지 모여지게 됩니다. 한발라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까지 있었는데 그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아스돗 사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이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들이 여기 말한 대로 8절 다 함께 이들이 연합합니다.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만으로 그치는가? 외부의 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통이 됐든 또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졌던 내부의 적이 더 힘듭니다. 내부의 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의 적입니다. 밖에서 꾀하고 그다음 안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고 너희 못한다 이 얘기가 들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애써 수고했던 이 유다 사람들이 나름 현실을 봤습니다. 나름 객관적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아직도 짊어져야 될 흙무더기가 많은 겁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짐을 나르는데 힘이 다 빠졌다. 이제 지쳤다. 할 만큼 했는데 할 일은 많고 힘은 다 빠졌고 이제 더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안 될 거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을 상실하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말들이 말에서 나옵니다. 내부에서 나옵니다. 보시오.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데 안 될 것 같네요. 아직도 흙무더기 해야 될 일 많은데 이젠 지쳤어요.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성벽 건축하는 건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이야기,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끼리 통합니다. 외부의 적들과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 안 놔두고 우리가 경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너희 잠자는 사이 가만 안 두고 들어가서 너희를 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일을 못하게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런 말들이 흉흉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교 전술도 핍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준 유다 사람들, 제대로 돕지도 않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았던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성벽 안에 성벽을 쌓고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안전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풍전등화,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고 사방의 적들로 애워 쌓여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힘듭니다. 밖에서는 적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치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안에서는 일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은 못하겠다고 할 일은 많아서 일을 못 끝낼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이 소리를 듣고 또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이 가고 있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 너희를 치리라고 얘기하고 밖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서 돕는 말은 하나도 아니고 못할 거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에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고 안쪽으로 바깥으로 어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 나서 돌풍이라도 일으켜서 그들을 내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기적적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을 했는가? 느헤미야는 우선 9절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적들입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방비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야간 경비를 쓰고 그들 혹시 밤에 쳐들어올까 봐 방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혀야 일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 14절 좀 더 구체적인 일들을 시작합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뭐를 하냐면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하나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종족을 따라. 사람이 친해도 그래도 혈육이 가장 강한 유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흩어져 있고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는가? 종족을 따라 모읍니다. 혈육, 종족을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을 따라 이들을 모읍니다. 우선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종족끼리 모으고 나서 하는 말이 가장 그들의 기본, 근본인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 너희의 생존권이 지금 위태하다. 너희 생존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 나가 싸워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 기초, 안전의 처소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자 하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행동가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이 적들을 대처해서 싸워나가야 될지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은 됐지만, 다시 재건은 됐지만,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속에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과정들이 느헤미야 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반대자들의 아주 강한 연대감과 그리고 내부에서 오는 반대와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를 잃지 않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하나로 모으는 가장 중심점에 가정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교회를 못 나오는 게 변명과 핑계처럼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자녀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혹 교회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믿음으로, 가정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싸워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소리와 온갖 환경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겁이 나도록 만듭니다. 지혜롭게 처리하되, 그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비난과 비판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말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녕과 믿음을 위하여 주여, 우리 나 한 사람이 조금 더 주 앞에 드려지는 일을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병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예배당을 세우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 349장입니다. 찬송 3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자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많은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서 싸우려고 결심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